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타이틀은 지금 먼저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울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유다서고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이니까 요한계시록 심판이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또 우리가 유심히 보는 거고 또 제가 자주 반복하는 그 부분. 이제 앞에서는 예수 믿으라 그랬고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이제 다 전파가 끝나는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예요. 이제 심판 앞에서 네 믿음 지켜. 사도 바울도 걱정했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내 구원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 마지막 네 자신 지켜 바르게 세워. 그래서 지금 또 이때는요. 우리 자신들을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나는 정말 saving Christ 그 유명한 그 saving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럴 때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이야기해 보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금요일에는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태국 갈 때 5월 달부터는요. 항상 비행기 타면은 태국에 가서 뭘 쓰잖아요. 들어갈 때 출입국에 들어갈 때 제출하는 거. 그거 이제 5월 달부터 태국은 그런 거 안 한답니다. 이제 출국하기 전에 미리 태국 디지털 입국 카드를 미리 작성하게끔 돼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하고 가면 그냥 그거 인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태국이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뭐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되겠죠. 각 나라마다. 제가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태국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이제 태국 디지털 입국 카드를 이제 미리 작성한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막 종이 꺼내가지고 이것 주세요. 틀렸네.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다 이미 비행기 타기 전에 그래서 타이틀 그러잖아. 볼펜 빌려주세요. 이런 거 없다고 이제 5월부터요. 지금 4월이니까 다음 달부터 세상의 모든 게 지금 다 디지털화되죠. 편리한 건 있죠. 차이나 쇼크보다 더 큰 파고 무슨 쇼크요? AI 로봇 쇼크에 대비 이렇게 하라. 차이나 쇼크는 뭐예요? 차이나가 어떤 쇼크를 세상에 이렇게 줬어요? 차이나 쇼크는 뭡니까? 2001년도에 중국이 어디에 가입했어요? WTO에 가입을 했죠. 근데 중국이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뭐예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가격이 엄청나게 싸죠. 그래서 세계에 이제 그 어떤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들이 세계 나라에 공급되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 너무 많이 팔리는 거야. 뭐가 안 팔려요? 자국 제품이.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받은 쇼크. 그게 2001년도에 차이나 이렇게 쇼크거든요. 그 사이에 또 중국은 또 막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중국도요. 옛날에 뭐 중국은 싸고 뭐하다 그런 건데 지금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그동안 뭐 30년 동안 모든 세계 공장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기술을 다 배웠죠. 그리고 중국 워낙 14억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또 머리들이 많고 그래서 차이나 쇼크.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차이나 쇼크 그리고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AI 로봇 쇼크 이런 단어가 이렇게 타이틀에 이렇게 있어요. AI가 앞으로 또 로봇과 또 휴머노이드와 이런 것들이 바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쇼크를 세상이 받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AI가 늘 이야기하고 로봇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내가 본 미래 타츠키료. 제가 이거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보니까 한국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그죠? 자기가 꿈에서 본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사봐서 읽어봤어요. 만화죠. 만화도 있고 글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초판 뭐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후지산 터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봤다는 거죠. 2011년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일본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그 초판의 그림이고 이거는 재판입니다. 이거 이제 새로운 거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서 있길래 주문해봐서 제가 받아서 이렇게 읽어본 건데 저는 이제 동일본 지진이니까 2011년은 동일본 지진. 제가 이제 왜 이것을 유심히 한번 보냐면 동일본 지진이니까 일본의 피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꿈에서 봤다고 하는 그 2025년 올해요. 7월 5일 날. 그것은 일본 사람이 그렸지만은 내용 피해는 일본만이 아닌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그때 무슨 어떤 폭발인지 뭔지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이 아니에요. 난카이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 난카이는 영향을 받는 것이고 뭐예요? 실제적인 폭발은 어디가 있던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필리핀 해에서. 그러니까 필리핀 해에서 어마어마한 뭐 폭발이든지 뭔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이 난카이 쪽, 일본 쪽으로 파고가 가고 대만 쪽으로 가고 필리핀 가고 인도네시아 가고 괌 가고 팔라우 가고 이 지역에 그러니까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중국도 영향을 받는. 이게 뭐예요? 2011년도는 이 사람이 본 것은 일본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어서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2025년도 7월 5일 날 이것이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은 뭐 그때일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을 정확히 이분은 또 봤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세계적인 재앙인 거죠. 엄청난 상상도 못할 그 높은 해일이 여러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본 이제 이쪽이니까 난카이 쪽에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진짜 지금 4월이니까 몇 달 후에 일어난다고 해보십시오.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이고, 근데 당연히 뭐요? 필리핀도, 대만도 지금 뭐 TSMC 뭐 그러잖아요. 그냥 이거 하면 공장 문 닫아요. 여러분 이 필리핀도 영향을 받게끔 돼 있고 그 미국의 휴양지 괌도 영향을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2015년도 7월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자기가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쪽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개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자세히 보는 건 또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나는 그래서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또 이게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이 만화 작가, 만화는 그림, 그러니까 글로 쓰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로 그리게끔 만화 작가를 선택을 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아니면 아니고 그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비하면 더 이렇게 더 적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산으로 높은 데로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몇 개월 이후에 일어나는 일 수도 있고, 뭐 시간은 또 틀 수도 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알고 있을 필요가 이렇게 있고, 왜 2011년도를 맞췄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일본만의 피해가 아니라는 것만, 이 세계적인 재앙이라는 거, 이 일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뭐 이분이 뭐 옛날에 지었던 그 만화 그리겠던 것 그것도 이 책에는 뒤편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읽지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어두운 것 같아. 그분의 어떤 그 저기가. 그래서 그 뒤에는 아직 읽질 않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게 일본만의 피해가 아니고 여러 나라. 저는 지금까지 계속 말했잖아요. 난카이. 그래서 일본 사람이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난카이인데 아니 다른 나라도 준비해라.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지금 관세 싸움이죠. 관세 싸움. 그래서 이제 중국에게 관세를 때렸는데 또 시진핑 중국은 또 그걸 또 계속해서 받아서 치고 있죠. 그래서 치니까 또 이제 중국도 84%.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미국이 관세를 120% 올리고 다른 국가는 또 90일로 했더니 막 주가 엄청 떨어지고 피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예. 그래서 다른 국가는 90일간 유예했어요. 그리고 중국 관세만 어떻게 했어요? 84를 올리니까 자기는 더 올리는 거죠. 근데 오늘 속보 떴어요. 어떻게 떴어요? 중국이 또 몇 프로? 중국 이만큼 또 올렸어요. 이렇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본 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유예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했던 그 관세, 상호 관세는 잠깐 유예하는데 10% 기본 관세는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기본 관세는 그대로 유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 맞는 말이죠. 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뭐예요? 이것 이제 중국도 이제 다급하니까 이제 조만간에 뭐죠? 중국 동남아 순방 갑니다. 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만 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찬스에 또 잘못 붙어버리면 자기도 피해 보니까. 그러면 가서 중국 편에 들면 또 거기 관세 때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기 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치려면 혼자 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또 밖에 나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밖에 나가서 자기 편 만들려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만들어도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중국 소규모 공장들 관세 직격당 주문량 당연히 없죠. 그거 주문했다가 그 비싼 걸 어떻게 팔아? 딴 데 가서 딴 거 주문해 가지고 팔죠.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빨리 해결 안 되면요.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관세 때리고 말고 막 이런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쨌든 그동안 30년 WTO 가입해서 중국이 이제 세계 어떤 자유무역 어떤 경제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미국의 경제를 다 이렇게 말아먹고 스파이에 뭐에 정보 기술 다 빼가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미국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이 자꾸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리더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요? 독재 국가로 가고 뭐가 이게 전혀 세계에도 미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미 더 이상 뭐 이런 거 없어요. 중국이 꼬리 내리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지금 뭐죠? 고든 창 같은 것도 제가 이제 X 트위터 이렇게 보는데 더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신뢰하는 거예요. 중국 정책에 대해서. 더 때려야 된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하드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런 피해들이 또 그 주변 국가들한테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전에 페이스북 임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저커버그죠.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사업 확장을 중국 공산당과 내통을 했다는 거예요. 내통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6조 원이요. 26조 원. 메타는 미국의 지금은 메타고 옛날에 페이스북 미국의 인공지능 AI 개발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또 중국이 원하는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구어원구. 근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7년간 근무를 해서 그 일들을 맡은 거죠. 그래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비밀리에 미국 국가안보에 저해하는 거 자기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또 나는 우리 안 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규모가 뭐 본인도 뭐 메타도 이렇게 이익을 얻기 페이스북도 뭐 중국에서 사업 진출해가지고 이득을 얻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일들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 로비를 엄청 하게끔 돼 있고요. 로비를 자기 회사가 되려면 로비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그래서 미국도 자꾸 투자를 원하잖아요. 투자해주면 또 막 좋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계속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뭐요? 모든 공장이 중국에 있었고 중국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뭐요? 중국한테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요? 시대가 끝난 거죠. 그 시대가 끝난 거예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시대는 이렇게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거 뭐 저커버그의 어떤 저기는 와이프도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이고 그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요? 암살 문화, 좌파 성향 미국인 절반이 트럼프나 머스크 암살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위험한 사고인 거죠. 자기하고 반대되면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 이런 게 이제 무서운 생각이죠.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생각. 항상 우리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 때도 뭔가 어느 것이 어떤 심해지면요, 뭐요? 뭔가 죽이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크리스찬도. 왜? 미국에도 좌파 크리스찬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미국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죠. 다 교회 가죠. 민주당 다 교회 갑니다. 미국 민주당. 그런데 절반이나 사람들이 암살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암살을 2번이나 당하고 했던 거고 3번이나 뭐 이런 나오고 지금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요? 뭐 싸우고 다투고 뭐 파가 나뉘는 것을 되는데 이제 살인까지 가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큰 죄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싸울 수 있어도 죽이지는 않아야죠. 왜? 그 생명의 피를 자기가 죽인 사람한테 찾을 테니까. 항상 선은 지켜야죠. 요즘에 이제 미국 이제 제가 이런 게 보다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Put God first. 야, 이게 미국은 진짜 자유국가예요, 자유국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게 뭐 경기장이잖아요. Put God first. 이슬람 국가에 살 수 있어요? 불교 국가에 살 수 있어요? 힌두 국가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또 기독교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우리 삶에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먼저 그런다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래야죠. 네? 하나님 먼저. 미국 이상하게 트럼프가 어쨌든 다시 재선되고 공화당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또 축복하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젤렌스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포로가 잡혔는데 전에 북한군이 잡혔는데 이번 누가 잡혔어요? 중국 사람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잡혀서 그 신문지 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몇 명 이렇게 나와요. 또 기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몇 명이 155명. 그러니까 이제 용병인 것 같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 SNS 용병 모집 광고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뭐예요?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도 싸웠고 북한 사람들은 뭐 14,000명 엄청난 거고 뭐요? 중국군도 용병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게 시간 가면 되니까요. 둘이만 싸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중국도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또 러시아를 뭐 병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돕고 있죠.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또 북한군 파병 6개월 14,000명. 그래서 지금 4,000명 정도가 이제 또 죽거나 다치고. 근데 이제 타이틀이 그래서 뭐요? 젊은 사람들 목숨값으로 군사 경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북한. 야,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0명, 2,000명이 죽고 그 목숨값 가지고 돈 받아서 북한 정권 지키고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부모들의 한이 진짜 이렇게 머리 돌아요. 머리 돌죠. 그걸 어떻게 얼마만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몇 명이요? 2만 명. 이제 큰 애들 뭐 저기 하려고 하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도 만들려고 내용이 그래요. 기독교 남친회교가 협회 윤리 종교자유위원회 여러 종교단체 연합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납치된 어린이가 2만 명이나 돼요. 돌려달라는 거예요. 2만 명이나. 어떻게 2만 명이나 되지? 어린이들 또 왜 잡아가? 전혀 포로를 잡아가야지. 근데 4개월로부터 17세 사이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재교육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았고 러시아 사회에 강제 동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러시아 가정에 입양되거나 불법 입양되거나 출생 증명서를 변조 이렇게 하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가족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가족과 만나는 걸 거부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적절한 음식과 보살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얘들을 잡아가는 거 목에 있으면 딴 거 없죠. 얘들이 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를 대적하면 안 되니까 얘들을 잡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르는 거죠. 납치하는 거죠. 얘들 몇 명이나 저 어린애들을 2만 명이나. 이게 전쟁이죠. 전쟁. 이런 현실이죠. 고통받는 자들은 어린이들, 여성들이죠. 남자들은 뭐 총 맞아 죽는 것이고 부상당하는 것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뭐로 지금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너지 무역 하면서 뭐를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안 줘요, 이제. 뭐로?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시작을 했다고. 딴 거 없어요.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볼리비아도 중국도 아니 프랑스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디지털 화폐가 거래되기 시작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완성이 이제 CBDC인 거죠. 중앙은행 화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게 바로 이제 하마스가 준비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마스가 이란의 이스라엘 파괴 비용 얼마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확실히 깰 테니까 7천억 지원해줘라 이란한테. 그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를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저게 잘 안 보이긴 한데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날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 전부터 공격하기 전부터 돈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다고 하마스 공격해가지고 그 관리들의 터널에서 발견된 문서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 얘들이 하나씩 준비해서 그날 터트린 거였구나. 그래서 신활은 이미 죽었죠. 야히르 수만은 이렇게 죽었고 또 이렇게 사령관에게 그래서 이란 이슬람 혁명들한테 요구를 했고 그래서 2년간 매달 2,000달러 뭐죠? 2천만 달러 292억 원씩 송금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당연히 해줬겠죠. 그래서 받아서 준비가 돼서 2023년도 10월 7일 날 한 거겠죠. 이 전쟁이 이렇게 준비됐다는 거 그냥 무심코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태까지 온 거죠. 지금 가자지구가 이제 거의 박살나고 있죠. IDF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로 이렇게 진격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렇게까지 어느 단계까지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이렇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뭐 포로 협상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어디를 때려요? 시리아 최대 공군기지를 이렇게 초토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영향력을 앞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지금 제로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할 줄 아느니까 어디를 때려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도 후티 200번 폭탄 엄마 1조 5천억 원어치를 때리는 거. 왜? 더 이상 이렇게 후티가 저기 하지 못하도록 그쪽 지역에 다니는 배들을 방해하지 못하고 아예 이제 괴멸시키려고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이렇게 박살 난다라는 거죠. 보여주기인 차원이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때리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라고? 이란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핵 협상 안 나오면 이렇게 때린다라고 지금 이란한테 보라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란도 미국 두려운 이란도 후티를 뭐예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후티 지원하지 마, 후티 지원하지 마. 미국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거 지원하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지원 안 해 이러잖아요. 응? 군대 빼 막 이렇게 있는 단계까지 온 상황 이렇게입니다. 90일 내 이란 정권 교체 이런 뭐 타이틀까지 있어. 패트리어트 이동 90일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란 정권이 교체가 될까요? 최근에 또 두 번째 네탄야후가 이렇게 미국을 방문했고 이란 핵 협상 결렬 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주도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핵 협상 나오라. 핵 무조건 중단해야 돼. 뭐예요? 이란 핵무기 트럼프 딴 거 없어요. 이란 핵무기 어떻게 차단? 관점이 명확해요. 뭐 중간에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얼버무리는 거 없어요.
이란 핵 영구적으로 차단.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공격, 이스라엘 공격해. 같이 한다 그 말인 거죠. 이란은 또 어디를 또 미사일을 줘요? 어디에다가? 그 옆에 있는 이라크에다 또 미사일을 주고. 이게 지금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지금 다 그 대리세력, 이란 대리세력들이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후티도 그렇고 이제는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이라크.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사진들을 노출시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기에도 몇 개가, 7개가 지금 디에고 가르시아 섬, 태평양의 가르시아 섬이 있다는 걸 자꾸 노출시키는 거죠. B2 가서 폭격기로 핵 협상 안 나오면 때릴 거라는 걸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죠. 충분히 갔다 올 거리입니다. 4,000km니까 충분히 갔다 올 거리. 네. 경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6월 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미국은 어쨌든 이스라엘 쪽인데 어쨌든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6월 달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고, 우리 프랑스에 가서 한국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신천지를.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나 봐. 뉴스가 나왔어. 9년 동안 신천지가 지금 몇 명이 됐다는 거예요? 1,2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6살 이제 가명인데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1월 달에 나왔대요. 하면서 하는 말이요. 신천지 신도들이 남자친구 헤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압박하고 가족을 만나는 일조차도 허락받아야 되고 한국에 지을 시설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 그러고 뭐 밤늦게까지 교리만 공부만 시켰다고 해서 자기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죠. 프랑스 사회를 지금 한국 이단이 가서 발칵 뒤집어 놓고 있어요. 신도가 1,200명. 여러분 항상 그래야 됩니다. 자기가 천국 갈 때 누군가 데려가면 좋지만 자기가 지옥 가는데 남을 자꾸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단이 나중에 알게 될 그 일. 그래서 더 많이 고통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요? 김정은 세대별 신뢰도 뭐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신뢰도가 얼마나 높아요? 뭐 그쪽 사람들만 이렇게 뭐죠? 설문하는 건지 뭐 80%까지 가요. 80%까지. 30대, 40대, 50대. 저것은 뭐 무슨 인원을 정해가지고 그쪽 사람만 하는 것인지 적어도 반반인데 세대가 높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죠. 북한의 윤석열 정부 흔들기, 북한 어떤 지령, 그 들여다보니 뭐 간첩들이 이미 저런 뭐 여러분 다 봤지 않습니까? 다 북한 지령이라는 거. 윤과 일가족, 측근들 정치 추문, 부정부패, 행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그게 전략인 거예요. 계속 노출시키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되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래서 방송에서 언론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자기가 찾아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 뉴스만 또 보고. 그러면 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여사나 또 다른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졌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간첩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뭐죠? 민노총 간첩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리스트 뭐해 어느 사건 건건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 괴뢰 한국 윤 파면시켜.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또 SNS 검색 1위 한국인들 축하한다. 윤 파면시켜서 한국인들 축하한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중국이 그렇게 좋아하고 검색어 1위. 그리고 중국 잘했네. 아니 북한 김정은 어이구 잘했네. MBC는 계속해서 그런 소식 알려주고
그러니까 한국에 뭐예요? 10대 중국인이 아버지가 중국 공안인데 수원 공군 기지 촬영하고 중국 간첩 잡아야 되는데 잡아봤자 뭐해? 법적으로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죠. 민주당은 뭐 반대하니까. 이게 한국은 뭐 간첩,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자유국가죠, 자유국가. 북한에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못할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뭐 법이 없으니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고. 중국. 그러니까 반응. 중국 네티즌, 와, 확실한 민주주의 과정. 중국, 한국 멋지다. 대통령 파면도 시키고. 친중 대통령이 세워져야지. 그리고 일본 네티즌은 한국 민주주의가 붕괴하다. 정반대 반응. 일본은. 누가 맞은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유익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쭉 역대를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전두환 대통령 사형, 노태우 대통령 징역, 이승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탄핵. 왜 그랬을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5년씩 다 하는데 왜 그럴까요? 누구의 지력? 심플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러면 놀고 있었겠습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 짓을 했겠죠. 그걸 괜히 저런 게 아니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러면 이긴다. 그리고 이제 그 그라운드 C에서 윤 대통령 통해 알게 된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우리법 연구회, 정중탈들, 중국, 또 종북 간첩, 민노총, 공수처, 선관위, 언론.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도 알 만큼 알고 기사 찾아보는 거 찾아보고 조사할 거 조사해보고. 저 말에 왜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인민노래 핵심 멤버. 사회주의 확실하게 했죠. 우리법 연구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세워지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재명은 계속해서 마은혁 왜 임명 안 해? 응? 다 탄핵 책임 물어야지. 그래서 임명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 몫에 또 두 사람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뭘 만들어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지금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목 2명을 임명을 했는데 마은혁은 뭐예요? 법상 마은혁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전 대행이 임명을 안 한 거 왜? 법적으로 그 문제가 되니까. 해도 문제. 근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문제죠. 왜? 합의해서 올려야 되는 그 멤버거든요. 그 룰이 있어요, 룰이. 근데 마은혁은 합의해서 올려야 되는 멤버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올려버렸잖아요. 이게 사실 올려도 문제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통과시켰어요. 근데 통과하자마자 대통령 2명 올리니까 바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금지. 저 사람은 안 돼. 마은혁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 헌재고 여기저기 국회고 행정부고 다 민주당이 주도해요. 모든 것을.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폭스뉴스, 미국이죠. 폭스뉴스죠. 공화당 윤탄핵은 중국 영향력 확대 전략 중에 하나였다. 중동 미디어 연구소 안나 이렇게 선임 연구원 인터뷰한 거예요. 폭스뉴스 나와가지고 윤탄핵은 중국의 영향력이었다. 중국은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경제 협력과 정치 자금 후원을 하고 불법 성상납까지 활용을 이렇게 한다. 알고 봤더니 루마니아나 프랑스 대선에서도 그런 일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법부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 중국 매체 태도를 보면 안다. 중국은 난리라는 거야. 잘 끌어내렸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어떤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뭐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는 거를 제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
선관위 위원장이 다 어디 출신인가요?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선관위원 출신인 거예요. 다 선관위. 정영식, 주한창, 정계선, 정정미, 김영두, 문영배 다 선관위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 돌아가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가 없죠. 자기가 몸담았고 자기가 모든 돌아가는 과정을 봤는데. 채용비리가 터져도 자녀 2명 채용비리가 터져도 조사할 수가 없고 채용비리가 터진 뒤에도 자녀들이 승진하고 아빠 찬스 임용 최소에 지금 이건 뭐냐면 최근에 불법 채용된 거에 대해서 10명 취소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어디요? 선관위 노조가 그거를 반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불법 채용해도 된다. 그 사람들 자르면 안 되지.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선관위는 왜 자꾸 헌재는 왜 자꾸 선관위 편을 들어주지? 또 말해요. 부정선거 의혹 중대 위기 사항 아니야. 중대 수익인 게 아니야. 자 이번에 4월 2일 날 무슨 선거가 있었죠? 네,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도 까보니까 빳빳한 조회가 이렇게 나와. 빳빳한 조회가 이렇게 나와. 도대체 왜 투표만 하면 빳빳한 조회가 이렇게 나오지? 보통은 뭐요? 통에 집어넣으려면 접어야죠. 빳빳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랬어요. 엊그제 투표. 이건 이제 구로구청장 투표입니다. 구로구청 보궐선거. 구로구청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공병호 박사님 채널에 50% 사전투표 조작. 그러니까 저표가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이런 조작이 없었으면 그런 표가 나올 일이 없죠. 사실은 한 장만 나와도 문제죠. 안 그래요? 죄를 조그만한 거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거짓말 한마디 했으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아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죄인 아닌가요? 거짓말하고? 사기 뭐 하나 잠깐 쳤다고 해서 뭐 그거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너무나도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빳빳한 종이가 까보면 알죠. 까보면. 자, 근데 이제 이번에 뭔 일을 했어요? 하도 부정투표 하니까 엊그제 시연을 했죠. 어제인가요? 시연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데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영상이에요. 제가 영상을 봤고. 그러면 이거 한번 뜯어봅시다. 왜냐하면 투표 안에 이제 사람들이 투표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 마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면 홍보를 선관위 어떻게 홍보하냐면 누군가가 개표 전에 투표함을 몰래 열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열어볼 수 있어요? 이 특수용지 때문에. 왜? 투표를 떼면 특수용지를 떼면 자국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다 사람들 모이고 기자들 다 모여가지고 시연회 한다고 또 부정투표 의혹 가리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떼봤어요. 의혹이 남아요? 안 남아요? 자국이? 그럼 얼마든지 뺐다 넣었다 하고 저거 구겨졌네? 버리고 새 거 갖다 붙이고. 여러분 한 장만이 부정투표도 이미 그 선거는 부정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쌓여있고 전에 거는 뭐 이렇게 쌓여있고 200만 장, 250만 장 전에 선거에서는 이번에도 똑같이 시연을 했는데 그걸 제가 볼 때 인지를 못한 거죠. 이것까지 떼볼 줄은. 근데 이렇게 자국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투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죠. 우리 참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이 죄악이 내가 볼 때는 목사님들의 문제구나. 자, 지금 이런 나라가 복잡해. 탄핵이고 부정선거고 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목사님은 말해요. 회색의 성숙함.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옳고 옳은 건 옳은 거고 부정은 부정이고 아닌 건 아닌데 회색의 성숙함, 선명함이 전부가 아니야. 당연히 국민을 보죠. 또 원래 이제 손봉호 목사님 교수님 원래 그러니까 원래 했던 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교회나 교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손봉우 교수님 원래 우리 유명한 좌파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 이제 이재명은 이제 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왔는데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게 맞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겠죠. 왜? 교회가 이렇게 난리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심플해요. 일단 법이 통과되면 이건 뭐 목사님들도 이제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조정익 목사님은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뭘 도대체 배우고 있지? 어떤 목사님은 그냥 회색.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옳은 건 옳고 그러다 그런 거다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너 한국 정치 문제 가지고 옳고 그렇고 말하지 말고 그냥 회색지대 있어요. 회색지대. 목사님 하는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 조정익 목사님 뭐요? 지금 철권 통치라고 지금 이게 지도자들 보니까 철권 통치, 백성들이 무수히 고통받고 있고 백성들이 감옥에 가서 살해당하고 이거 다 독재 국가 아니야. 사회주의 국가들, 러시아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봐봐. 이게 어떻게? 근데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은 아니 그냥 조용히 선택도 하지 말고 옳고 그른 말도 하지 말고 모이지도 말고.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 된 다음에 김문구 대표님 스트레스 포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규탄하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국회 소통권에서. 맞는 말이죠. 정확한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뭔지 모르게 북한이 좋아하고 중국이 좋아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좋아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또 할 것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것이, 지금 성공한 것이, 지금 잘 된 거요. 그 하박국이 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레인들이 어떻게 이 사회가 이 지도자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정의와 공의 어떻게 합니까? 말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것에 대한 해결은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본인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요? 돌아가는 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느라. 네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아니 기도를 했으면 나라를 바꿔주든지 잘못된 것을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잡아주든지 근데 그것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심판은 나한테 맡겨. 너는 나만 찾아 의지해.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래서 한컷 가져온 거예요. 무엇이 맞은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소식. 자, 나이지리아에 급진화된 폴라니 쪽에 기독교인이 최근 몇 명 살해됐어요?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7개 기독교 공동체 대량 학살 급진 이슬람 거죠. 기독교들. 우간다 3월 23일 날 이제 이게 기독교로 개정한 여성 첫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3월 21일 날 41세 저분이 지금 자녀가 6명 이렇게 있고 한 친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3월 23일 날 6자녀가 있네. 그리고 첫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직후 돌아오다가 24일 날 새벽에 긴 칼로 몇 번 찔렀거든요. 교회 갔다 왔다고. 근데 그거를 교회 가는 걸 누가 봤냐면 이사 남편의 친구가 본 거예요. 친구가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만난 거죠.
거기에 그냥 칼로 찔러버린 거죠, 여러 번. 그러니까 피 흘리니까 이제 병원에 들어갔지만 죽은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며칠 지나서, 3일 지나서. 야, 이게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아내를 무슬림 남편이 그냥 죽여.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게 이념이고요. 이런 게 어떤 진 종교의 종교. 하나님이 왜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종교, 그 가나안 종교를 왜 그렇게 뭐라 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3일 전까지만 해도 no problem. 예수 믿자마자 순교. 중국은 5월 1일부터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은 이제 5월 1일부터 외국인 선교 활동 전면 금지. 법이 통과됐죠. 정부의 공식 승인 없이 설교하거나 신앙을 나누거나 종교단체 설립하는 것을 금지. 영국 트랜스젠더 혐오 이후로 몇 살짜리? 몇 살짜리요? 3살, 4살짜리를 정학시켜요. 참, 이럴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얘가 뭘 안지도 모르겠지만 또 영국은 또 그걸 실행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해당 유아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학대로 정학, 퇴학당한 94명의 학생 중 한 게 한 명이라는 거예요. 정학당한 94명의 학생 중 10명은 7세 이하, 1명은 4세 이하. 4세 이하가 그런 게 뭐 트랜스젠더 이런 게 판단이 되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학당했다. 그걸 주장하면 안 되는 학교에서. 저 초등학교,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혐오 행동으로 정학, 퇴학당한 학생 수가 2001년, 2022년도 164명, 2023년, 24년도는 178명으로 증가. 근데 얘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또 왜 이를 3살, 4살짜리를 정학시켜버려요. 학교도 못 나오게. 그 말이 뭔 말이 같습니까? 영국은 이제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른들의 동성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른들의 젠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3, 4살까지. 태어나는 애 빼고는 이제 나머지요. 걸어서 돌아다니는 애는 뭐예요? 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 영향에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이 지금 되버렸어요. 애 3, 4살라도 학교 못 가요. 유치원 못 가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다니려면 다녀야지. 이란의 수도 기독교인 300 몇 명이요? 300명 이상. 제일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곳이 이란이긴 하죠. 근데 또 핍박은 또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의 기독교가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욱 가혹해졌다. 소수 종교에서 더욱 가혹해졌다. 수로 테헤란에서 기독교인 300명 이상 기소됐고 100명 정도가 신앙의 이유로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어떤 차별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교육, 고용, 취직을 못하죠. 아동, 입양, 정치적인 지위라든가 예배 장소에 대한 접근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차별. 수백 명이 신학을 고백하거나 실천한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구금, 부당한 기소, 고문, 기타 학대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아직 차별금지법도 통과되지 않고 곧 통과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요?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감옥에 가고 있고 순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뉴스가 이겁니다. 세상이 끝났다는 뉴스. 더 이상 하나님이 볼 때 희망이 없다. 독일의 바이에른 교회의 동성결혼 공식 뭐예요? 인정. 독일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뭔 뉴스지? 독일 바이에른주의 주류 개신교회인 바이에른 복음 루터 교회가 동성 커플의 교회 결혼을 공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이 결정을 했지? 아우구스부르크의 열린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교회겠죠. 그래서 바이에른 복음 교회가 이제는 뭐요? 동성 커플에 대한 것은 옛날에는 축복식이라고 그랬고 이성 커플에 대해서는 결혼식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구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동성 커플 뭐든지 다 뭐예요?
다 결혼의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우리가 생각해봐요. 교회가 어디를 따라가냐면 교회 규정을, 총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교회 규정을 국가의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2017년부터 독일은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가 했으니까 교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안 되지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도 국가 법률과 일치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배도 사건이죠.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회는 이제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교회가 결정하는 게 총회에서 결정해 보면 그 총회에는 엄청난 소속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총회에 남을 건지 교단에 남을 건지 결정해야 되는 시대예요. 더 이상 이제는 총회에 그 목사님들이 뭐요? 안 도와줘요. 세계의 흐름을 따르지. 국가 정책을 따르지.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 그 나라의 지도자가 딱 바뀌어버리고 법이 바뀌면요. 교회는 게임 끝이요. 게임 끝. 지금 그러죠. 총회가 자꾸 나라, 그것도 아니고 동성교회. 제가 볼 때는 뭔가가 끝나가고 있어요. 독일 지난해 낙태 10만 6천 건. 낙태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낙태의 70%는 18세에서 34세. 지금 30대도 증가하고 40대도 이렇게 증가하지만은. 그런데 낙태는 독일에서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더 이상 법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의사도 있고. 독일이 개신교 국가고 종교개혁 국가잖아요. 그 종교개혁 국가의 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고 교회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 한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총회 결정이 되면 이제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겠죠. 그 총회 소속 교회들은. 참 이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무 분석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미국 대학교, 미국 기독교 대학들이 어떻게 쇠퇴했지에 대한 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존 웨스트 박사라는 분이 복음주의 대학들 믿음의 유산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에일 많은 미국 명문 대학들은 다 기독교 정신으로 바탕으로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요? 세속적인 기관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이 복음주의,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막 학교를 또 세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왜?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휘튼 칼리지거든요. 휘튼 칼리지조차도 뭐야?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미국 기독교 대학들 왜 이렇게 다 실패하지? 지금 필자는 이분이죠. 쓰는 분은 12년간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 기독교 대학이겠죠? SPC로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교수로 재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격한 거예요.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지를 현장에서 다 지켜봤다라는 것이에요. 이 SPU가 뭐냐면 이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가 1890년대 감리교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 복음주의 전통을 가진 대표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SPU 이 대학교가 시애틀 대학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전통 있고 명확히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소개된다. 입학서에서는 뭐예요?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교수들은 가르침과 삶 속에 어떤 신앙을 통합한다.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 기독교 대학처럼. 그런데 2021년도에 교수진의 72%가 이 사회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교의 인간성에 대한 신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성적 경험은 결혼 안에서 하고 남성과 여성 간에 표현되고 축복받아야 된다.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인 결혼관에. 그런데 2021년도에 교수진의 72% 그것을 성경적인 결혼관을 반대하는 교수진이 뭐예요? 절대
다수.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의 신학적 이탈은 성 문제뿐만 아니라 자, 졸업생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일부 교수들은 자기가 공부할 때 성경을 오류투성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순되고 신뢰할 수 없는 책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자기 졸업생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신앙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학문이고 현대 사회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깁니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믿깁니까? 안 믿깁니다. 저는 보면서도. 1990년,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이 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쇠락한 타임이 1990년대 중반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애틀 그 대학도. 이 대학은 여전히 복음주의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비정통적인 교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누가 와요? 사람이 바뀌니까. 총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새로운 총장이 이렇게 왔어요. 이 사회가 학교 운영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만든 거, 소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뭘 약화시킨 거예요? 이 사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왜? 이 사회는 누구로부터 선출이 돼요? 교단에서 선출이 되거든요. 이게 총장이 이게 진보적인 좌파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영향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수를 채용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총장이. 자유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교수진에 모여 이제 다수 포함되기 시작을 했어요.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예요. 2000년, 2001학년도를 전환점으로 해서 당시 총장은 감리교단의 감독 권한을 뭐예요? 약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를 자기네들이 이제 채용하게 됐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단은 자문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뭐예요?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넣으면 기독교 대학의 신앙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청장을 이 사회가 해임하고 싶어도 해임할 수가 없어요. 진보적인 교수진은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았고 신학적 정통성을 지키려는 교수는 오히려 뭐 하게 돼요? 밀려나게 돼요.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처음에 학교에 교수로 이렇게 왔을 때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종신 재직을 거부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학교를 떠나는데 지금은 뭐예요? 누가 쫓겨나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떠나는 게 아니고 보수주의 신학자가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교수진이 다 진보주의 신학자로 바뀌는 거예요. 교수도. 이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 이제 개인적으로 신성한 기독교 다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이 대학의 세속화를 가능케 한 결정적인 책임. 2020년대 새로운 총장이 왔어요. 새로운 총장. 그때 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총장이 퇴임해서 새 총장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 학교는 뭐예요? 이제 반성경적인 학교로 교수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행사에 뭘 해요? 퀴어 축제예요. 그 학생 신문은 와, 이 환희와 축제, 축복의 축제라고 보도해요. 학교가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죠. 그리고 이 대학은 지난 10년간 진보화와 함께 학생 수가 급감했어요. 현재 전체 교직원의 40% 감축이에요. 19개 전공 폐지요. 지금 구조조정 중이에요. 학교 망한 거죠. 그럼 왜 망해요? 기독교 대학이? 큰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거 대학 기독교의 이념을 세웠는데 완전 배도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그럼 새 총장이 와서 새로운 걸 바꿀 줄 알았더니 퀴어 축제하고 있어요. 이미 학생들도 환영하고. 더 이상 기독교 대학이 아니죠.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링컨 이제 마지막 그분이 말하는 에브라함 링컨은 제도를 세우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데, 근데 그 믿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어렵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 유지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처음에 30년 전부터 이게 흐름이 있더니 알고 봤더니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가 쇠퇴하는 그 타이밍 시작하긴 타이밍 알고 봤더니 기독교 대학이 그때부터 완전히 진보적으로 바뀌었고 성향이 바뀌었고 성경을 던지고 이 사회적인 어떤 사고가 쫙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학만 그런 거니까 다른 대학도 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뭐 미국의 교회도 다 동성화가 이제 합법화가 되고 있고 교회가 미국 저기가 아니 사회가 아니라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유럽의 교회가 다 그런 거죠. 유럽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까지. 그럼 돌이킬 수 있을까요? 네, 돌이킬 수 없죠. 뭐만 남은 거예요? 네, 심판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겠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 구원이 아니라 자기 구원 지켜야 될 때예요. 더 이상 누가 나의 구원을 지켜주지 않아요. 목사님도, 교단도, 총회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몰래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유다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죠. 동생. 그리고 유다서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세상심판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책을 유심히 봐요. 그리고 딱 한 장이에요. 2장 쓰지도 않았어. 딱 한 장. 핵심만 딱 알려줘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구원 지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유다서 전까지는 다른 복음 전하라고 너 했었지. 이제는 뭐예요? 네 믿음 지켜, 네 믿음. 네 믿음 중요한 줄 알면 다른 믿음까지도 신경 써줘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통으로 받은 그 구원이 있잖아.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마지막 구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단변해 주시는 그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 그 믿음 너희들이 믿잖아. 그것을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워요? 네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교회에 몰래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뭐예요? 부인해요. 아니 어느 순간 시애틀 그 대학에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했고 체포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대학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몰래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다 크리스찬이고 다 주님의 교회 가요. 근데 교회 가서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라면 읽는데 학교 가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회 사회에 나와서 그 성경을 기준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쇠퇴하죠. 그럼 몰래 들어온 사람은 몇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교회 내에 들어온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인데 교회 내에 뭐예요? 사탄의 간첩이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에 넘어간 자. 누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라 그랬지? 성경을 학생들한테 교수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대화 안 돼요. 그럼 사탄의 자식이죠? 하나님 자식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했던 예수님이 와서 늘 했던 야 니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래서 화이트 진정 8번이나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지금 영혼의 문제인데 니들이 다 맡고 있으니까. 11, 12, 13, 1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여 삭설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래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흘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도 화이트진저 유다서가 그런 유다. 이 사람들 가인의 길 가고 있죠.
갈람이 어그러진 가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삭슬 위해서. 고라의 폐역이 이렇게 몇 명에서 땅이 갈라지고 땅속 꺼졌잖아요. 딴 거 없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어디겠어요. 무적행, 뭐야 또? 지옥. 뭘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아니 학교가,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가고 있는데, 오직 말씀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사회적인 어떤 이런 문화도 좀 받아들여야지 와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 버리고 사회적인 문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 그리고 뭐요? 육에 속한 자. 무서운 말은 뭐냐면 육에 속한 자라고 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길은 길인데 여러 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세상은 바로 사람들이 다 오르니까 막 가죠. 협력하고 돕고 맞다고 말해주죠. 박수 쳐주죠.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 그러니까 냉정해야죠. 맞은지 안 맞은지. 그 대학교 같이 지금 우리가 제3자의 숫자고 우리가 뭐 그 대학을 다니는 거 아니까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 다른 그 교수 출신이 말하고 자기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더니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대학에 타락해 가더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고,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마지막 때 말해요. 사도들이 말했잖아. 마지막 때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으로 행할 거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교회 조롱하고 성도도 조롱하고 믿는 거 조롱하고 뭐 성경이라고 뭐 성경 그거 아니야. 사회적인 게 중요하고 평화가 중요하고 이런 게 다 중요해. 마지막 때 그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세우고? 자신이요, 자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뭐예요? 너희들을 분열시켜서 믿음에서 떼내려고 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자신을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죠. 끝까지 기도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망할 때까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누구 안에서? 누구로? 그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안에서 꼭 자신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또 지키는데 자신을 세우고 어디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늘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 거,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킨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영생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다들 영생을 내가 얻었다 하지만 그 천국에 못 들어가면 뭐예요? 영생이 끝나는 거죠. 영벌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이르도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의심하는 자들 뭐요? 긍휼히 여기고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뭐 해야 돼? 그 죄 짓고 있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미워하라고. 미워하니까 당연히 죄 짓는 것을 미워해야지. 근데 미워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왜? 하나님께 안 들어오면 처벌을 받으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게 마지막 때에는 먼저 누구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키고. 정말 여러분 사역도 사역인데요.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요? 뒤로 가서는 딴짓 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 알아요. 그리고 넘어진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들 어떤 삶을 살지 이러면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뭐 관심도 없고 당연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주님 오시다가 다 됐어요. 주님의 영생에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을 살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제발 그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꼭 해야 된다. 왜? 천국과 지옥이 진짜라면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가운데서 미워하지. 그럼 엄청 미워해. 미워해. 그거 더러운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엄청 미워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두려움으로 좀 무엇도 여겨줘라?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긍휼히 여겨줘라. 까지 말하고 있을 정도로. 유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성경, 심판자는 마지막 본문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했죠. 독일 교회 끝나간다고. 다는 그러지 않겠죠. 대한민국 교회도 마지막에 순교를 하면 순교를 했지. 그렇게 다 넘어가지 않고. 모든 나라에도 저렇게 순교하는 사람만, 순교를 많이 있고, 그런 많은 교회가 배도록하고 배교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 탈라에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도 괜찮은 타임이에요, 지금. 그럼 그때는 뭐 이제는 뭐 교단이고 교회고 뭐 이런 게 기독교고 의미가 없어요. 왜? 다 사회를 쫓아가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야 돼. 끝까지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왜? 이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꼭 생각해야 돼. 너 영생이 이르러야지. 영벌이 이르면 안 돼. 끝까지 돌이키면 안 돼. 끝까지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힘써 싸울 때 뭘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다.